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2절 그리고 18절 우리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2절 18절입니다. 먼저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성경에도 나왔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 박해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좀 살려고 할 때 자꾸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네. 때로는 원치 않았는데 광야 한복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광야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또 그 이후에 다시 무기력해지고 침체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으로 잘 살아야지 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도 넘어질 때도 있네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광야에 홀로 남게 되었구나.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로, 위기 가운데로 내모시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좀 더 거리가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내모신 이유가 있다 없다? 있으십니다. 그렇죠? 내가 뭐 실수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뭐 불평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참 허무하다, 허망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열심히 신앙으로 사는데 뭐 돌아오는 거는 오해와 누명, 뭐 이런 것들일 때가 있어요.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살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건 별로 그렇게 뭐 득이 되는 것 같지 않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주변에서 가족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직장 동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별로 그렇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렇게 소원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불편해지고 멀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분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나를 지나쳐버리고 다른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시는 것 같고, 왜 나는 하나님이 무관심하실까? 나도 제대로 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기다려라.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아직 그때가 안 된 것뿐이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해라? 기다려라. 말씀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모날 수 있어요. 그렇죠. 저기 강 상류의 돌멩이들은요, 삐죽삐죽하대요. 그런데 저 강 하류의 돌멩이들은 이쁜 조약돌, 둥글둥글한 돌이 있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계속 내려오면서 깎이는 거죠. 광야로 하나님이 내모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우리의 성품을,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들의 가치는요, 그 사람이 어떠한가 이거보다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도 중요하고 또 인격도 더 좋으면 뭐 더 금상첨화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왕을 한번 봅시다. 사울왕은요,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위를 소화할 만큼 성품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떨까요? 무려 1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연단을 받았기에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소가 있어요. 물론 그게 광야겠죠. 연단을 통해서 성품을 갖춰야 지금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면을 좀 보고 다음 주에는 신앙인의 다윗의 모습을 좀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말씀했던 것처럼 다윗은 중심이 깨끗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용하시되 길을 활짝 열어가면서 다윗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12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보세요. 그의 빛이, 지금 누구 얘기일까요?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의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이 이랬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심이 깨끗하고 혈색이 좋고 눈에는 총기가 넘쳐 흐르며 잘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네요.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8절 쭉 읽다가 보니까는 우리 맨 밑에 보면 준수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준수한 자라. 여기서 준수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얼굴 모양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다윗이 자기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무서운 용사가 아니고요, 얼굴이 붉으스름하고 예쁜 꼬마 소년 같다라고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또 합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그러니까 다니엘 이야기겠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주변 나라들을 침략해 가지고요, 주변 나라의 왕족 귀족의 자녀들을 막 포로로 끌고 왔어요. 꽤나 있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의 다른 족속의 왕족의 자녀들, 귀족의 자녀들도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장학생을 선발하는 거죠. 적국에 때로는 지배를 당하는 나라의 포로들이지만 우리가 좀 투자를 해서 얘네들을 한번 가르쳐 보자. 글쎄 뭐 좋은 의도라고 할래나요? 뭐 숨겨진 나쁜 의도가 있다거나 할래나요? 아무튼 그런 의미로 선발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들이기에 선발된 겁니다. 신체적인 결함이 없고 잘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를 뽑았다라고 방금 읽은 다니엘서 1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깨끗하고 얼굴이 아름답고 또 모든 재주를 통달했다면 왕궁 장학생으로 선발당할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막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막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떤 재주가 있었을까요? 18절 다시 한번 봅시다. 18절에 보니까 우리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수금을 탈 줄 아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여기서 구변이라고 하는 건 화술, 말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참 지혜롭게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시편 78편 72절에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지금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백성들을 이렇게 잘 인도했다라는 거죠. 정성껏 성실하게 백성들을 인도했다, 돌봤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굉장하지요. 여러분, 동네에서 꽤나 주먹 꽤나 쓰는 용기 있는 사람,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요, 18절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용기와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용이라고 나왔죠. 무용은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앞에서 우리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쁘게 막 이렇게 막 율동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맹하다는 거예요. 싸움에 능하다 이라는 거죠. 전사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18절을 한번 봅시다. 다시 18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계속 이어서 18절 하반절.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요, 뭐 하나 이렇게 좀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심하고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보면 믿고 추천해 줬는데 추천해 준 사람을 조금 미안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런데 다윗은 추천해 준 사람을 실망케 하지 않습니다. 23절 봅시다. 23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주변의 사람들이 소년이 이 다윗을 추천해서 왕에게 가서 수금을 탔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너무 상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해 준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다시요. 다윗은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 왕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다윗이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너무 만족해서 군대 장으로 삼은 거예요. 다니엘서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요, 다리오 왕 밑에 총리 3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있었고요, 2명의 총리가 더 있었죠. 이 3명의 총리가 127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7명의 방백들이 막 지금처럼 얘기하면 뭐 도지사 그런 격일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나라가 큰 나라죠. 근데 이 총리 3명 가운데 으뜸 총리가 다니엘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2명의 총리와 여러 명의 방백들이 다니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신분은 사실 포로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3명, 4명 바뀔 때마다 여전히 총리 자리에 있었던, 정치적으로도 전혀 뭐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 총리 2명과 여러 명의 방백들이 이게 좀 기분 나쁘죠. 뭔가 이게 흠을 찾아보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우리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이 잘해서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백성들과 사울 왕의 신하들이 기분 나빠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통 대개의 경우는 다니엘서 6장의 말씀처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성실하게 정성껏 행했기 때문에 그가 백성들이 보기에도 사울 왕의 신하들이 보기에도 군대의 장으로 삼기에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신앙만 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도 또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떨까?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떨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이제 그것만 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 너무 좋다면 좀 인격도 훌륭해야 되는데 때로는 인격은 영 아닌 거지요. 정말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이 됨됨이는요 완전히 참 부끄러울 정도로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종교적 모범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홀로 의로운 척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근데 이 삶의 태도는요 거만하고 대책이 없는 거죠. 어디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피해의식, 피해망상이 좀 있어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도 힘들고
또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도 좀 어렵고 이런 거예요. 근데 혹시나 우리 가운데 또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너무 자기 학대를 하고 자기 비하를 하면서 살아가면 피해의식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존감, 이 자긍심이 좀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감당할 만한 그릇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하늘에서 온갖 귀한 것들을 다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그릇이 너무 작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한복판에 내모셔가지고 이 그릇을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고 광야 학교를 수료를 잘 해야 돼요. 중간에 때려치면 안 되거든요. 잘 수료해야 이 그릇이 커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이 다윗 한 사람 지금 봤는데요. 다윗이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아이고 참 지금은요 사울왕하고 좋았을 때 이야기잖아요 지금. 근데 그 후에는요 이제 사울왕이 줄곧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10년 넘게. 얼마나 힘든 세월들을 보냅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저 같은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광야 10년 넘은 기간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더 귀한 그릇,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때로는 지금 많이 힘든 기간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저 가정만은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목사로서는요 그런 가정들 좀 눈에 띄거든요. 하나님 우리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가정 보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축복하셔도 거만하지 않을 가정에 많이 좀 축복해 주세요. 근데 그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 아픈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가정들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조금 더 지나가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제껴놓은 게 아니고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좀 힘드시지만 조금 더 고난이 있다면 누구에게 말 못할 만한 사정이 좀 생겼다면 더 기도하시고 더 찬송하시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더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더 찬송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면서 더 이 공동체 안에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손도 잡아서 일으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이번 주일날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나눌 거지만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막 방황할 때, 뭐 이렇게 불안해서 막 절절맬 때가 왜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우리 저보다 다 대부분 어른들이시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연륜이 있다 말하지만 그래도 아이고 밤잠 설칠 때가 왜 없으시겠어요? 그래도 속상할 때가 왜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미래의 소망, 미래의 약속, 미래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좀 더 힘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꽉 붙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